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가족 모임으로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각인 안에 함께 하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로 생각나지는 은혜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빨간 글씨로 된 데죠. 누기라고 씁니다. 마태, 마가, 누가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옵니다. 그 누가복음 똑같은 누가복음인데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거든요. 과학은 뭐예요? 밝히 드러나지고 증명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밝히 사실로 드러나지고 증명되는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좀 정리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도대체 구원은 뭔가? 그죠? 그러면 이 구원받은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인가? 또 이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은 도대체 그럼 또 어떤 건가? 이게 우리에게 더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기 이전에. 그 구원은 도대체 뭐냐? 그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이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그죠?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그게 우리가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었느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였었어요. 출생할 때 이미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이 죄로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 이미 이 원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원죄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출생할 때 이 원죄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원죄 해결하지 못한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원죄 해결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왜냐하면요,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밥 먹는 것도 죄, 공부하는 것도 죄, 착하게 사는 것도 죄. 아니,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그게 선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게 도둑이라는 신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분이 죄인인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인의 신분이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해결해야 되느냐?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원죄 해결해야 돼. 신분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원죄 해결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죄 해결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입니다. 아까요, 원죄 해결받았다는 말은 원죄 해결 못했다는 모든 것이 다 문제라고요. 신분이 죄인이니까. 그 원죄 해결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원죄 해결을 누가 하셨어요? 이 마귀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죄값 사망인데요, 우리가 죄 짓고 죽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 되셨고요. 또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에 묶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시는 분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받은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과거가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현재는요, 그럼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귀신 안 섬겨도 돼요. 귀신을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지금은 이제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걸 누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죠? 지금 내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리고요, 구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미래가 이미 보장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내셔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모든 죄 해결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이제 이 답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와도 괜찮은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우리가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답이 있어요. 문제에 대한 답. 전에는 이 답이 없어서 염려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은 신분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럼 구원받은 상태라는 말은 어떤 상태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마귀의 영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그죠? 이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 됐고요,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생명을 얻고 시작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요, 마귀의 종노릇했는데, 죄의 종노릇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우리 육체를 죄 짓는 그릇으로 썼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요, 그래서요, 우리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인도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요.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이 바뀌었다고요. 완전히 영이 바뀐 것이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래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셨냐 그랬더니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막 구원에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다시 그분이 영접을 했는데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 집에 한 번만 더 오면 안 되겠느냐 자꾸 부탁을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들 좀 한번 꼭 만나달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한 6년째인가 뭘 공부하고 있느냐 공무원 고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면 5시면 그 도서실에 갔다가 새벽 2시면 온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한두 시간 더 있다가 이제 낮에는 하루 종일 자다가 또 이제 밤이면 공부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들이 이미 뭔가에 잡힌 거잖아요. 사실은 공부라는 거에 잡힌 거죠. 그리고 사실은 겁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 공부라는 핑계를 대고 지금 자기 인생이 사단이 거기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떨어지고 붙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거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지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실은 공부 안 되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기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미적미적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 했냐면 자기가 몇 년 전에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간쯤 들어갔는데 자기 엄마 얼굴이 탁 떠올라서 죽지 못하고 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뭐가 영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고 이렇게 그 아들이 자기가 이렇게 몰랐던 것들 어떤 영적인 부분에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자기에게 새롭게 와줬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가르쳐주고 왔거든요. 근데 영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구원은 뭐냐? 영이 바뀐 거. 그리고 영이 바뀌었단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요. 그럼 이 구원 안에 있는 이제 축복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받은 축복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전혀 내 삶에 축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건 사단에게 다 속는 거거든요. 모든 축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요. 뭐든지 시작이 달라졌어요. 시작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요. 이전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새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행위가 아니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요? 내가 인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요. 그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죄 짓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내가 혹 연약해도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죠? 그러면 답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와 상관없이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요. 이제는 이 자녀에게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어요. 다 신분에 따라 주어진 권세가 다르잖아요. 장관은 장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고요. 그죠?
또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거든요. 이게 자녀에 따라 이게 신분이 다르다고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와진 권세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가 와 있느냐? 흑암 세력을 전에는 섬기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와져 있고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려고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늘나라 배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진짜 배경은 하늘나라 배경.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와져 있고요. 우리가요, 얼마만큼의 축복을 받을 존재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기도는요, 이걸 우리가 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바뀌어진 영적인 부분을 사실화하는데 그게 드러나진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바뀌어져야 돼요. 뭐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받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기도고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일들을 내가 기도 속에서 누리는데 이게 드러나진다니까요. 실상이 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내가 사실화하는 시간이 내 것으로 만드는, 내가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축복이 그 증거죠. 기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구원 안에 있는 비밀을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오해하면요, 기도도 오해하고 전도도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늘 내가 지금 기도를 어디서 시작하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이 축복에서부터 내가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러면요, 보세요. 아니, 불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 와요? 그죠? 우리가 불신자들이요, 짐승 앞에다 절하는데요, 응답 온다니까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돼지 대가리, 그건 머리라고 하면 되죠. 짐승이니까요. 아니, 살아있는 돼지도 아무 힘이 없는데 죽는 것도 그렇다 치고 그걸 또 삶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그 돼지 대가리 앞에다 놓고 절하는다니까요. 복 달라고요. 그냥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맛있게. 그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뉴스에 보니 잠깐 어떤 미치냐면 대한항공에서요, 이제 비행기를 새로 이렇게 비행하기 전에요, 뭐 하느냐 하면 그 돼지 대가리 앞에다 놓고 비행기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거기다 돈 갖다 꽂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냐? 인간이 왜냐하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한계 앞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섬겨야 돼요. 그래, 짐승 앞에 절하는데도 응답이 온다니까 실제로 응답 오고요. 그 다음에요, 이 돌, 나무, 뭐 이런 거에다 섬기는데도요, 이렇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에는 주로 이 고목, 오래된 나무들을 이렇게 신당으로 모시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놨더라고요. 우리가 얼핏 봐도 그 나무를 봐도 세월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오랜 세월 이게 뿌리 내린 나무 같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런 오랜 나무들을 섬기고요. 돌로 뭘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가서 빌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애들 낳기도 하고요. 병도 낫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종이, 그림, 사진 이런 거 놓고 하는데요. 아니, 부적 갖다 놓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잖아요. 부적 갖다 놓고 종이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요, 이 달마 그림 같은 거 걸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뭘 빌기도 하고요. 사진 같은 거 걸어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은 말이지, 북엇대가리 이렇게 문 앞에다 이렇게 이거 두드려서 국 끓여 먹으면 맛있는 걸 왜 아무 힘도 없는 그 북엇대가리 거기다 걸어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하죠. 그냥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상자나 또 이게 단지 이런 거요. 전에 옛날에 우리도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지금 이제 복음 받고 생각하니까요. 그 옛날 집에는 다락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락 그 한쪽에 보면 조그만 단지 속에다가 늘 엄마가 다 쌀을 집어넣어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엄마가 그 신주 단지라고 옛날에 말하잖아요. 그 단지를 거기다 쌀을 넣고 이제 늘 이제 몸 일만 있으면 아마 거기다 쌀 넣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듣고 보니까 제가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다가 이 불신자들이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 오는데 한계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가서 이게 빌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자기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답은. 그죠? 우리 한번 보십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빨간 글씨로 고전이라고 써 있어요. 같이 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왜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면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반드시 이 나무에다 또 이제 절하면요. 귀신 온다니까요. 종이가 붙여놓고 절하면요. 귀신 온다니까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섬기고 있으면 이게 귀신이 온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 여긴 반드시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기도하면요. 무조건 응답받아요. 어린아이가 칼을 주면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안 줘야 돼요. 그죠? 아니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는데 주는 부모는 그거는 나쁜 부모죠. 정신병자 아닌다면 왜 주겠어요? 그죠? 줄 수가 없죠. 근데 이 귀신은요, 우리의 어떤 것을 이게 마귀 자녀, 자기들 자녀인데 무조건 응답 준다는 말은 우선은 낫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오히려 더 악하게 돼요.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병 낫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작은 귀신은 나가고 더 큰 귀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은 병 낫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게 만들고 결국은 더 문제 갖다 주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이제 우선 응답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섬긴다고요. 오늘 300만 원짜리 구태하면 다음에는 500만 원짜리 구태해야 되고 이번엔 더 큰 구태해야 된다 그러고 귀신이 노였다 그러고 자꾸 더 섬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응답 줘놓고는 뭐예요? 뒤로 자기 섬기게 우상 숭배 자꾸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계략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선 응답받으니까 자꾸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할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안 하면 불법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세 가지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즉시 응답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한 즉시 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응답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됩니다. 안 주는 게 응답.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어린아이가 칼 달라면 안 줘야지 응답이에요. 그죠? 어린아이가 운전한다고 차키 달라면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10년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필요하면 아이들이 달라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챙겨줘요. 부모는요. 그죠? 달라기 전에요. 또 필요한 거라면 달라면 줘요. 그러나
정말 해로운 것은 아무리 달라도 안 줍니다. 어린아이에게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주고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요, 걔는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부터 걔 주변에 누가 끼어드느냐? 사기꾼, 도둑놈, 불량배들이 걔 주변에 다 끌어들어가지고요, 걔 인생은 망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걔한테는 늘 1,000원이나 뭐 동전이나 이렇게 줘야지 그 수준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면 우리는 빨리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시느냐? 우리의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서 응답 안 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무응답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은 아무나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응답받을 자격이 돼야 돼요. 누구예요? 신분이 누구여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기도는 뭐냐? 이 자녀된 신분을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앞에 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친히 우리에게 길을 이라니까요. 죄. 예, 안 믿고 그럼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안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말다 응답해도. 응답하면 다행이고 응답 안 하셔도 할 수 없고 또 내가 옛날 살던 대로 또 뭐 이게 잔머리 쓰는 거죠. 이렇게, 그때 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늘 뭐가 있습니까? 염려 있잖아요. 우리가 일순간에 두 가지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못해요. 한순간에 두 가지 생각 못해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갈등, 우리가 그걸 갈등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로 뭐 하느냐, 생각에 이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 어쩌다가 우리가 또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생각에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염려하는 시간에는요, 누가 역사하느냐면 귀신 역사예요. 이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산물이죠. 또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할 때는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근데 이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나중에 달라집니다. 분명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에 뭘 담고 있느냐?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지금은 아무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영적인 일들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요. 드러나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게 말이 되고 그게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우리 마음 생각에요.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오르냐면요. 평안함이 와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평안함이, 응답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환경은 나중에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요. 이게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뭘 지키라고요? 마음 생각에 불신앙을 버리라고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에 뭘 담고 기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요,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하느냐? 전에는 전부 다 뭐냐? 나 위주로 갔어요. 나. 그러니까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 전부 다 여기 내가 인본이죠. 내게 유익된 걸로. 우리가, 그죠?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거죠, 거의.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육신적인 필요한 것도 얘기해. 우리 아이들 또 이게 대학 가는데 이렇게 우리 아들 또 이렇게 아이들 주로 우리가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또 직장 가는데 좋은데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부 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 전부 다 육신적인 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요 전부 다 내 계획 틀 짜놓고 거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형편을 놓고 그 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 소원, 계획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서는 축복의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기도는 이제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이제 실제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같이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결박당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면요. 하나님이 돕는 일하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게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음부터 이제 뭐냐면 환경이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요 드러나지는 일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기도하는데 환경의 증거가 온다니까요. 이건 와지는 결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것을 사실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환경 속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그죠? 하나님, 내게 염려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에서 이렇게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죠? 내가 지금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안함의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죠? 이게 영적인 기도해야 된다. 근데요 흑암이 무너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증거는 어디로 오느냐? 환경으로 와진다고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것이 밝히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8장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돕는 것도 천군 천사입니다. 다니엘이요.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셨다고요. 사람의 입을 봉할 수도 있고요. 사단의 입을 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원수 헤롯이 기도했는데 충이 먹어 죽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요? 기도로.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이들이 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원수하고 싸워야지요. 그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그게 되느냐? 염려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일로 컴퓨터에 빠져서 하루 종일 24시간 컴퓨터 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해도 그거 못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힘이 없어요. 저절로 지가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컴퓨터가 아니라 사실은 귀신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걸 사실하면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붙잡고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머리 박살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아이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저에게 힘이 없는 것 아시는 하나님 지금 구원 얻을 후사를 성리라고 보내시는 그 천군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제 그때부터 문들이 열립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전에는 이상하게 사기꾼 같고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람이 복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백성한테 쏠 때도 하나님이 나이든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앉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갖다 줬고요. 그죠?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고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도 천사를 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저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그대로 올 거다. 재림도 예언했고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한 것도 천사였고요. 또 교회가 기도하는데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냥 교회는 모여서 합심 기도했는데 역사는 어디에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있는 그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요. 그 원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요. 그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증거로 나타나진 것입니다. 분명히 계시록에도요.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앞으로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사실화하면 됩니다. 불치병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암 걸린 사람이요? 암병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앞에 나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사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다 언젠가 죽는데요. 그죠? 그러나 죽어도 괜찮을 수 있는 답을 평안함을 하나님은 그죠?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살리셔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또 살게 하실 것이고요. 또 더 좋은 하늘나라 가게 하신다면 마음의 평안함과 믿음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구원받고 영이 바뀐 게 맞다면 이제 그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알고 이 영적인 걸 실제로 사실화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한 주간에도 이 영적인 것을 우리 것으로 사실화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하고 불신앙을 갖다주는 흑암 저주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이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한 주간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